어렸을 적에 보면 지금도 뭐 어리지만 곧잘 제가 하는 것을 따라 했습니다. 제가 시키지 않은 것들을 보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그것들을 따라 했습니다. 뭐 언어도 그렇고 또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아빠가 좋아하는 것 그것도 이렇게 손으로 다뤄보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운전대도 앉아보고 싶어 했던 그때를 보면 3살, 4살 때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키지 않았지만 이렇게 어릴 때 자녀들은 잘 이렇게 보고 따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 아이들이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이때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의 습관을 가르쳐 주고 또 이렇게 이해시켜 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초보 부모입니다. 부모지만 미성숙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어설프고 또 한없이 부족한 그 부모의 모습입니다. 어느덧 성숙을 향해서 좀 이제 부모로서 좀 괜찮아 싶다 싶으면 이제 이 자녀가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모가 성숙해져 가는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또 비록 어설프고 또 미성숙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상처도 주고 또 이렇게 뭐 부족한 모습도 보여주지만 자녀들은 그 부모가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인생의 가치를 배웁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이 모습은 뭐 누군가에게 막 떠들썩하게 화려하게 광고하지 않았어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 영향이 특별히 내 자녀에게는 그의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사랑으로 주님을 대하고 정말 거룩하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렸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버지 다윗의 영향이었다고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서 살았던 자, 그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 솔로몬이 곁에서 지켜보았던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가치, 아버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지켜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또 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이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정말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좋은 자산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좋은 자산을 보고 배운 솔로몬에게 그런데 늘 말씀하셨던 것은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자주 반복을 하셨는데요. 그때마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은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모습,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배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선 이 성도의 모습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말고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왕이 될 여로보암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행하게 되면서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이 이방 우상을 섬기도록 했는데요. 왕이 이방 우상을 섬기니까 자연스레 백성들도 이러한 왕의 통치에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지목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38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여로보암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26절 하반절의 기록에 보면 이 여로보암의 이 가정 환경을 대략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스루아이며 이름이 스루아이였던 것이죠.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처럼 좋은 아버지가 없이 자라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도의 모습, 이 예배자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여로보암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모습,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부모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좀 더 나은, 좀 더 멋진 성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사랑한 성도로 살아왔다면 나의 자녀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며 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또한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를 통해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가 하면 또 비록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이스라엘의 왕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여로보암처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 험난하고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 것에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해줬던 그런 기억보다는 자녀들에게 실망을 주고 또 상처를 주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모습에 못해졌던 그런 기억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나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 자녀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라면 이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내 감정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운다고 하면서 이 주변 부모들의 훈육 방법이나 또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정보를 분별 없이 쫓아가면서 자녀에게 적용했던, 그래서 오히려 후회가 가득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데 결국 이 키워온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온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앞가림하는 자녀로 키워온 결과뿐이어서 속상하고 꼭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마음이 먹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고 배우라고 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로보암이 이 다윗 왕을 보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왕 다윗보다 더 좋은 모델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삶 전체,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셨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온 전부를 순종의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모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사셨던 시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주님을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삶, 이것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시청각 자료보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전해오면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없어서 이 시대가 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모델이 없어서 이 시대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 배제해놓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님은 내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저 구원의 표를 주시는, 면죄부 티켓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천국 갈 때만 필요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에 있어서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그 기준으로 여러분은 삼고 있습니까? 오늘 그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도 그 주님을 놓쳐버렸을 때 솔로몬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볼 때 솔로몬은 근데 망한 것 같지 않습니다. 큰 궁전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 나라들과 맺어진 동맹 관계 때문에 안보가 또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여지는 내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이 솔로몬의 대적들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나라 운영할 때 당연히 이러한 일 일어나는 것 아니야 라면서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린 순간 그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왕위가 박탈당했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솔로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고 불안했겠습니까? 처음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또 아도니아와 왕위 쟁탈전 때문에 그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은 이제 너무나도 쉽게 흔들려 버리는 연약한 심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버린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 여로보암, 이제 곧 왕이 될 이 여로보암도 그의 성패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 예수가 행함같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내어준 내 전부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나를 순종한 것과 같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천국행 티켓을 발권해 주는 분으로 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처럼 그 삶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를 어떤 기준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가졌어도 정작 주님을 떠나버린 솔로몬과 같은 삶을 원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가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할 만큼 그런데 전능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지금 하게 되면 다른 것은 나중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떤 때에 하고 어떤 때에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이든 그가 노년의 때이든 그가 자녀일 때이든 그가 부모였을 때이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시간 여러분의 결심이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따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내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도전을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